왜 십자가인가? 그리고 십자가는 금욕을 요구하는가? 바울은 왜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어떻게 다가왔을까? 그리스도는 왜 죽으셔야만 하셨고 그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죽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십자가는 어떻게 우리 교회의 상징이 되었는지 여러 가지 질문을 안게 됩니다. 복음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설명하게 될 때에 십자가 없이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복음이 무엇이냐 물어볼 일은 없겠지만 우리 스스로에게도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정말 무엇인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끊임없이 질문하게 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십자가로 돌아가의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설명할 때 저는 사복음서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책 이름에 복음이란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의 책에서 담고 있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설명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복음의 중심이고 십자가를 회복하는 것이 참된 부흥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개신교라는 우리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칠 개, 새롭게 할 신자를 써서 개신교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새롭게 고친다는 것입니다. 개혁해 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천주교가 망쳐놓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다시 되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 그 역사는 초대교회 때부터 찾아온 그 복음의 본질을 우리는 분명히 붙드는 것입니다. 개신교라고 하게 될 때 그것은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저항자들이라는 이름이죠. 천주교 입장에서는 이 개신교도들은 계속 고쳐야 하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저항자들이라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저항 정신을 가지고 무엇에 대한 저항입니까? 진리를 수호하고 비진리에 대한 저항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저항 정신을 잃어버리면서 옛날 천주교가 온 세상을 다스릴 때의 그 시대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저항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십자가의 의미가 새롭게 정의되어질 때 교회의 부흥이 찾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십자가에 대한 그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 가운데 기독교라는 이름이 있죠. 한자어로 기독 무슨 뜻입니까? 혹시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기독. 예? 예, 뜻이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한자의 그 음력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교회는 무슨 교입니까? 우리는 무슨 교죠? 예, 장로교가 아닙니다. 예수교입니다. 예, 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등마루관 그리고 우리 둥천중학교 그리스도교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교입니다. 거기도 똑같이 그리스도교나 예수교나 다른 것을 차용했을 뿐이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상징으로 십자가를 두고 있습니다. 어느 개척교회 한 목사님이 너무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부흥하지가 않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건물에 교회가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개척교회 목사님을 불러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조언하냐면 십자가가 너무 작아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조금 더 큰 걸로 한번 세워보시지요. 이렇게 조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는 엄청 큰 십자가를 교회 건물에다가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에 대한 그 원인이 십자가의 그 겉 모양 속에 건물에 있는 그 크기에 달려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나온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등마루간에도 하나님 교회 십자가를 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네, 우리 교회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십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십자가 안에 우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건물 위에 세우는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슴에 새겨진 십자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메시지, 그 의미를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교회요, 참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주님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여야 합니까? 십자가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를 보라, 십자가를 기억하라라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사형수들이 지는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대표되는 상징이 됩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외우시는 분은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단어가 조금 바뀌었는데 유의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6절에서 핵심 단어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비참한 상태에 대하여서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영원한 죽음에 처해 있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의 외침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빌립보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낮아지심, 그 인간이 되심,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를 참으심,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버려졌고 회복될 수 없는, 너희들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비참한 상황 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죽는다로 가는 것은 그저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다, 호흡이 끊어진다, 심장 박동이 멈춘다, 이것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육신의 그 고통이 두려워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부르짖었던 것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과 버림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신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신성을 온전히 완전히 벗을 수는 없습니다. 칼빈은 그것을 자신의 신성, 자신의 능력, 하나님 자신의 그 본체의 신성을 감추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누렸던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움을 내려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원하여 드려지는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몸부림치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그 외침을 외면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십자가를 언급하십니다. 나는 십자가 지러 간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간다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십자가를 목적으로 하고 오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던,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죽음보다는 메르스를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두 딸과 함께 카페를 찾았습니다. 아내에게 전화가 와서는 급히 집으로 복귀할 것. 예. 팥빙수를 시켰는데 팥빙수 받자마자 바로 복귀했습니다. 메르스를 걱정하는 아내를 위하여서. 근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걱정이 있더라고요. 메르스 걸리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다. 근데 두 딸이 메르스를 걸리면 격리된다는 것이죠. 격리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떨어져서 혼자 병실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아이의 어머니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들만 가입하는 카페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메르스에 걸리는 것,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부모와 떨어지고 5살, 7살 또는 만약에 3살 되는 그 아이가 그 음압이 걸려있는 그 병실에 혼자 들어가 있을 때의 그 공포, 그 두려움, 그리고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난처함이 있는 것이죠. 이곳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자녀가 메르스에 걸리면 메르스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병실에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네. 만약에 아이가 메르스에 걸리면 그 메르스보다 아이와 함께 들어갈 거예요.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죽을지도 모른다 할지라도 수많은 어머니들은 함께 그 병실에 아이와 함께 들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었는가?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었는가? 로마 시대 때 수많은 사형 제도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야 하는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상징적으로 범죄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언덕 높은 곳에다가 매달아서 피가 다 흘러내릴 때까지, 마지막 한 호흡을 내쉬면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 고통을 몸소 체험하게 되는 그 십자가여야 하느냐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참수당했죠. 스데반은 돌로 침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순교자의 모습은 십자가가 아닌 다른 여러 모습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일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희들 모두가 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범죄자들이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높은 첨탑 위에 십자가를 두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아,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 너희들은 살할 수 없는 죽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쁘게 모양을 치장하고 어떠한 모양으로 색깔을 바꾼다 할지라도 그 메시지는 변치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도 붙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날마다 내가 예수 죽인 살인자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찬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찬에 대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주는 그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 죽인 살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살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살을 찢으심과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십자가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가장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십자가입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가 가장 단 하나만 기억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단 하루 일어난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단 하루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서는 13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높이 들린 불뱀의 그 노뱀을 높이 들며 그것을 바라보았던 자는 살아났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자는 살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2009년도에 빌 게이츠의 한 테드 강연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지만은 강연자들에게서는 참 유명한 이야기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한 번은 말라리아 박멸에 대해서, 이 말라리아에 걸리는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라고 하는 의도로 이 테드 강연에 나서게 되어졌습니다. 아이들의 소중함, 수백만 명이 말라리아로 죽어간다는 그의 강연이 마쳐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며 퍼포먼스를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말라리아는 당연히 모기를 옮깁니다. 여기 몇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진짜 모기를 가져온 거예요. 유리병에다가 담아가지고. 여러분도 겪어보실 수 있도록 말이죠. 잠시 날아다니도록 풀어놓겠습니다. 단지 가난한 사람들만 겪을 이유는 없는 겁니다. 이러면서 그 유리병을 확 열었습니다. 모기가 확 날아간 거예요. 몇 마리만 가져온 것이지만 그곳에 참여했던 강연자들이 경악했습니다. 근데 말라리아를 가지고 있는 모기는 아니었지요. 그러나 그곳에 참석했던 강연을 들었던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할 유명한 강연이 되어졌습니다. 18분 강연 중에 1분도 채 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수년이 지나도 이 강연이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것이죠. 아주 좋은 강연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대한 단어는 빌립보서 2장 8절과 3장 18절 두 군데에 나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이유, 그것은 십자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너희들은 죄인이며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십자가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예수의 보혈이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지는 그 장면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국왕 조지 5세가 1차 세계대전 때에 한 연설이 있었습니다. 라디오 연설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그 연설은 저 미국 신대륙까지 이어지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뉴욕 지국에 설치되었던 케이블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직원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기 시작하게 될 때에 그것을 고치는데 한 20분 정도 소요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20분이 지나면은 왕의 음성을 그 뉴욕에 있는 사람들 100만 명의 사람들이 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그 뉴욕 지국에 고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해롤드 비비안이라는 젊은 기술자가 잠시 고민을 하다가 손을 뻗쳐서는 끊어진 케이블 양끝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250볼트가 넘는 전류가 그 온몸을 흐르는 것이죠. 잠시였지만은 그는 온몸으로 전류를 느끼면서 뉴욕에 있는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왕의 음성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그 희생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한진환 교수님의 설교의 영광에 나오는 한 예화입니다. 저는 이 예화가 이 설교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이 하나님의 왕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하여서 온몸을 통하여 흐르는 250볼트의 전류를 참아내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 세상을 향하여서 전달하기 위하여서 높이 들린 빨간 교회 첨다비에 세워진 십자가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전달하기 위하여서 우리 십자가 함께 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송명희 시인이 지은 한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울 줄 믿습니다. 아멘.